우리가 지금 그 소유리 문답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 중에 특별히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계명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거쳐서 살피게 될 것인데, 제가 1, 2, 3계명을 아주 간략하게만 조금 이제 요약을 좀 하고 4계명을 잠깐 설명하면 조금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1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과 관련된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계명은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렇게 인정하면 어떤 이제 결과를 얻게 되냐면,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1계명의 내용이었고, 2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정해지면, 이제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2계명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혹시 그 문구를 좀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말씀에 정해진 법칙, 규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법칙이 잘 보존된 형태가 그나마 오전 예배를 드리는 그 형태예요. 조금 더 아쉬운 건 시편의 찬양이 좀 부족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성찬이 좀 부족하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준된 법칙,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했던 그 법칙이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잘 보존될 수 있는 형태는 오전 예배 때 드렸던 그 폼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이제 물음을 갖고 생각했을 때 3계명이 뭐죠? 한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값지게 생각하고 그분의 규례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도와 관계돼서 특별히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당부해 드렸잖아요. 정말 참된 신앙이 없이, 참된 존경심이 없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안 좋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 자체도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갖지 않고서 그 규례를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는 그 가운데 맹세와 관계돼서 했어요. 맹세.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맹세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허락된 제도 속에서 우리가 늘 교회 가운데 하는 그 맹세를 조금 더 집중해서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오늘 이제 4계명을 이번 주 다음 주 나누게 될 텐데, 일단 먼저 좀 읽을 건데 57문은 4계명이 뭔가? 4계명. 그래서 57문은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 자, 성경 다시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몇 계명이냐면 이게 4계명이었어요. 아주 짧게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짧게 하면 이 계명인데 풀었으면 8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4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이제 58문부터 일단 읽고 제가 잠깐 설명하고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일정한 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7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저 이거 노란 글씨만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8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4계명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뭔가? 첫 번째, 말씀으로 정한 일정한 때를 지키라는 거예요. 4계명은 예배의 시간과 관계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2계명은 그 대상을 어떻게 섬기게 되는가 방법이에요. 방법. 3계명은 그렇게 섬길 때 예배자의 태도, 자세예요. 자세. 4계명은 예배의 시간, 날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으로 정한 일정한 때가 일정할 때. 말씀으로 정한 일정한 때. 그때가 언젠가. 두 번째, 7일 중에 하루. 자, 말씀으로 정한 때가 있어요. 일주일 중에 말씀으로 정한 하루. 그 하루를 어떻게? 종일토록. 뭘로 지켜야 되는 거? 안식. 이게 4계명이에요. 4계명.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말씀으로 정한 그날이 언제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 그날 종일토록 안식일로 지키는 거. 예. 자,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 자, 59문 한번 보세요. 59문. 하나님은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그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 중 7번째 날을 안식일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하여 세상 끝날까지 한 주간 중 첫째 날을 기독교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자, 어떤 날이 어떤 날? 아까 57문에 8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한 날, 그날이 일주일 중에 하루, 그날을 뭘로 지키라고요? 안식일. 그날이 언제? 그날 7번째 날 혹은 첫 번째 날. 지금은 둘 중에 어느 날일까요? 7번째 날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날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날. 7번째 날은 월화 수목 금토일로 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7번째 날 토요일. 첫 번째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짜로 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는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고,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는 7번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 자, 혹시 저 옆에 하나님의 교회 아세요? 보셨어요? 그죠?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어느 날 사람이 제일 많던가요? 토요일. 그럼 우리 교회는 어느 날 제일 많던가요? 이야, 뭐가 차이나, 뭐가? 저쪽 사람들은 7번째 날에 모이고 우리는 첫째 날.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뭘 기준으로? 여기 답이 있어요. 답이. 조금 이따 할게요. 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지. 아주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자, 조금 그건 끝나고 하고 좀 이따 제가 설명할 때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다
다시 58문부터 연결할게요. 말씀에서 일정한 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일정한 날은 일주일 중에 하루. 그 날을 뭘로 지켜야 돼요? 안식일. 그럼 그 안식일이 언제인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7번째 날인데 부활하고 남부터는 첫째 날. 그럼 뭘 기준으로 하냐? 나왔네 벌써.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날, 우리로 따지면 첫 번째 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지키는 방법, 60문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답은 읽어주세요. 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법. 아까 노란 글씨가 2번 나왔어요. 첫 번째는 쉬어야. 두 번째는 드려야. 다시. 첫 번째는 쉬어야. 두 번째는 어려우면 드려야. 이렇게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이 세 가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근거가 뭔가를 설명하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잠깐 설명하며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인가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듣고 아시는 말씀일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에 조금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안식일의 근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사람에게도 특별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이 있으면 보통 어떤 날이냐면 생일이 있어요, 생일.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막 개개인에게 있어요. 국가에게도 특별한 날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3.1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고 뭐 특별한 날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어떤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절 예.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런 거겠죠. 근데 그날이 개인적인 날이 아니에요. 뭐 박옥수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느냐 개인적인 날이 아니라 우리 굉장히 공적인 날이에요. 안식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 공적인 날을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가 그러면 성경은 딱 2번 설명해요. 2번. 왜 지켜야 되는지. 첫 번째는 창조와 관련해서 지켜요. 창조. 두 번째는 구속과 관련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와 관련돼서 지킨다는 건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 11절 한번 여러분도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11절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모든 것을 만드시고 7번째 날에는 하나님 뭐 했다고요? 쉬었다. 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또 정말 중요한 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만든 거는 하자가 있어요. 좀 잘 맞는 것 같은 거나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하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스크린 좀 어떻게 뿌옇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몇 주가 지나면 모르는 2주 아니면 3주가 지나면 요 끝에부터 끝에까지 TV가 설치될 거예요. LED TV 제일 좋은 거 수천만 원짜리.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놀라세요. 돈에 놀라지 말고. 우리 전에 있었던 우리 방송부장님 또 지금 방송부장님 또 장로님들이 마음 써주셔가지고 다
설치할 거야. 근데 걱정이 생겼어, 걱정이. 그거 설치하기 전에 지금 카메라 두 대를 새로 바꿀 거고요. 저 앞에 제가 보이는 모니터 TV가 있는데 제 얼굴을 보니까 멀리서도 제 모공이 다 보여. 큰일 났어, 이거 지금 설치하면.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부장님 그래서 멀리서 잡아라. 샷을 멀리서 잡아라. 이거 다 보일 것 같아. 큰일 났어. 다리 위로 펼 수도 없고. 제가 뭐 우스갯소리지만 처음엔 굉장히 밝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뭘 만들었다, 창작했다 했다해서는 다 부족한 부분이 안 보일 뿐이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가 완전. 더 이상 무엇을 덧붙일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창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제7일에 뭐 하라고요? 쉬어라. 그럼 거꾸로 말하고 이렇게 거꾸로. 그러면 안식일의 7번째 날에 쉬지 못하는 것은 창조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완벽하다는 차원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날 쉬는 게 굉장히 창조와 관계에서 먼저 이야기해요. 근데 두 번째는 구속과 관계돼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신명기 한번 5장 12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긴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총 화면이 몇 번 바뀌었죠? 돌려봐, 몇 번 바꿨는지. 하나, 그 다음 둘, 셋, 세 번 바뀐 거예요? 다시 바꿔봐요. 세 번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과 똑같아. 근데 마지막만 달라. 마지막에 뭐가 다르냐면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제7일에 쉬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내가 인도해냈어.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쉬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신명기에서는 구속과 관련된 말씀들이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절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절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돼. 만약에 거꾸로 안식일을 잘 못 지키면 하나님 나를 위한 창조도 부족하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것도 부족하니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복, 내 구원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 창조와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쉬어야죠. 안식일을 지키는 소극적인 방법, 노란 글씨만 시작. 쉬어야 돼요. 뭘 쉬어야 돼요? 뭐 어렵게 하지 말고 6일 동안 다니던 직장과 그 다음 무엇까지 쉬라고요? 오락까지. 왜 오락을 집어넣냐면 1633년 10월 18일 날 영국의 찰스 1세라는 황제가 칙령 선언문을 교회에게 주었는 게 뭐냐면 주의 날에 오락과 스포츠를 장려하는 선언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을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다 읽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일 공예배를 끝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오락하라고. 오락하라고. 그게 개신교를 핍박하기 위해 세워놓은 거예요. 그때 대중화된 오락이 있어요. 대중화된. 스코틀랜드에서 목동들이 하는 아주 비천한 운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예, 골프 같은 거, 골프 같은 거. 그 목동들이 하는 거에 멀리서 꼬치고 가는 거. 그죠? 또, 그때 밖에서 비천하게 그냥 말이나 타고 뭐 양치는 사람이라는 거. 승마. 좋게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공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해서 개신교 목회자들의 강제로 읽게 했어요. 이런저런 축제. 근데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많은 핍박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건 다음 주에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주일날 너무 오락이 많아. 쉬는 것은 무엇까지 쉬어야 되냐면 여기 직업뿐만 아니라 뭐까지 쉬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오락.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오늘 혹시 끝나고 골프 치러 가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골프 안 치시죠? 그럼 혹시 끝나고 당구 치러 가시는 분 계세요? 오늘 끝나고 등산 가시는 분 계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일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많이 좀 어려워졌고 힘들어졌지만 옛날에는 그거 아세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사 먹었어요? 안 사 먹었어요? 안 사 먹었어요. 저도 여러분 성도들 잘 보면 제가 주일날 돈 쓰는 건 아마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쓰지는 않습니다. 얻어먹어도. 그게 그거 아니냐. 근데 평일날 불러주시면 너무 좋은데 이 모이는 날 주일날밖에 없어서 주일날 불러주셔요. 제가 가죠. 절대 제가 돈을 안 냅니다. 왜? 주일날은 돈을?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옛날엔 그랬어요. 주일날조차도 돈을 쓰지 않았어요. 주일날 오락까지 안 했어요. 오락까지. 정말 쉬어야 돼요. 직장 부득불하게 주일날 출근할 수밖에 없는 직장 구조 참 어렵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쉬어야 돼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아까 안식일의 근거가 첫 번째 무엇과 관계해서 근거도 있었어요? 창조. 하나님이 날 못 먹여 살릴까? 하나님이 날 못 입히실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말로 토부, 히브리어 토부예요. 보시기에 심히 선하였더라. 아름다웠더라. 완벽하였더라. 하나님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뭘 하라냐면 보시기에 심히 완벽하였더라. 선하였더라. 그랬다.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까지 쉬는 게 좋다고요? 오락까지.
지나치게 합니다.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것. 자, 그 다음에 쉬어야 돼요 말고 적극적인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먹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드려야. 볼까요? 뭘 드려야 되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시작. 네, 이렇게. 그만 읽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첫 번째는 중요한 것, 노란 글 치면 외워두세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쉬어야 돼요. 정말 쉬어야 돼요. 두 번째는 드려야 돼요. 그러면 왜 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 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오늘 아침까지 게임하다가 오늘 만약에 예배 때 왔다. 그럼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그렇게 위안을 받으면 예배를 드릴 거라고요. 그렇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쉬는 이유는 뭐예요? 쉬는 이유는 드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을 전 시간이에요. 소요리 문답 성경 기준으로 보면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 사적 예배에 포함되는 게 봉사, 구제, 신방, 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자녀들과 대화 나누고 말씀하고 같이 그런 게 있어요.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진 지가 언제냐면 제가 역사를 그래도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1633년 10월 18일 날 영국의 찰스 1세 황제가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스포츠와 오락에 관한 문서, 선언문에서 읽게 한 이후부터 교회는 정말 많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시고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과 교제하고 구제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쉰다고 할 때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쉴 때 몸만 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진짜 정말 새 힘을 주셔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안식을 지키는 마음에서 첫 번째 소극적으로는 뭘 하라고요? 쉬어야. 두 번째 적극적으로는 이거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언제 안식일인가? 언제? 안식의 날은 언제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한 주간 중에 7번째 날. 아까 읽었던 거예요. 토요일인데 이건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 두 번째는 한 주간 중에 언제예요? 첫째 날. 이 날은 언제예요? 주일.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까 답을 냈어요. 뭘 중심으로 그렇게 정해졌다고요? 부활을 중심으로. 그래서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우리가 부활주일 그러면 일주일 52주가 생각나요? 한 주가 생각나요? 땡! 틀렸어. 그러면 매주가 원래 무슨 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이에요. 매주가.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주님을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한 날을 딱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떼서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자꾸 부활주일이 한 주 반 있는 걸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매주일이 성탄절이고 매주일이 고난주일이고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이런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의 생애가
다만 이 세상에서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바꿔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왜? 부활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왜? 예수님이 이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그러면 이 안식일의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오늘 이제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 다 모였는데요. 제가 오늘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또 설명을 좀 자세히 할 텐데 정말 두 가지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합시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자. 거룩히 지키는 방법 두 가지 했어요. 다음 주에 더 설명할 텐데 노란 글씨만 기억해 보세요. 시작. 쉬어야 되고 두 번째 드려야 돼요. 쉬는 일부터 한번 해요. 쉬는 일부터. 하나님,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쉬는 거. 내가 즐김을 잠깐 내어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영혼의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는 거. 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쉬는 거예요? 왜? 예배에 드리기 위해서 드리기. 예배를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전도회, 구역, 모임 뭐 이런 거 정말 신방, 선교, 전도, 기도 그리고 여러 구제 이런 것들을 쭉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 우리 저기 부서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누가 왔지? 어떻게 됐지? 우리 장로님 참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쭉 하는 거예요. 주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온 종일 쓰시면 나머지 6일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안식일 하나님이 복 주셔요. 복 주셔요. 정말 그렇게 살아 그렇게. 두 번째는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두 번째 꼭 믿으셔야 돼요. 나머지 6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약간 믿음이 부족한 것 같지만 진짜 그래요. 진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주일날은 뭐 하지 말아라. 공부하지? 근데 이 말을 너무 잘 들어서 6일 동안도 안 해.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6일 동안은 열심히 뭐 하고? 공부하고. 아무리 미련이 남아도 주일날은 뭐 하지 말아라? 숙제도 안 시켜, 숙제도 안 시켜. 주일날 뭐 하는 날이기 때문에 쉬어야 하고 드려야 돼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해졌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선하였더라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